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 오늘 말씀 여러분 읽었다시피 원죄론의 교리의 어떤 그 핵심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태풍도 지나가고 하면서 좀 무더위가 좀 사그러 들어가는 이때 원죄론을 다루게 돼 정말 고맙습니다. 이 원죄는 그만큼 뜨거운 주제고 또 불만도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원죄론이에요. 기독교 인간과는 비관적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색깔이죠. 모두가 다 죄인이다. 심지어 이 갓 태어난 아이, 뭐 얼마나 천사와 같고 뭐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갓 태어난 아이도 죄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뭔가 천사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어떤 죄의 욕망에 포로 어두운 그림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가 막 싸납게 울면 그렇죠. 저 죄인이라서 그래서 죄인이라서. 우리들이 어떤 이렇게 태어날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소설 테스에 보게 되면 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테스가 좀 불륜을 통해 이렇게 사생아를 낳게 됐죠. 근데 그 사생아가 죽습니다. 죽는데 막 죽기 직전에 이제 막 신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요. 근데 신부가 세례를 안 해줘요. 좀 출신도 이상하고 이거 세례 받을 자격 없다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테스 자신이 자기 아이한테 세례를 직접 줍니다. 그럼 왜 세례를 주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심각한 모습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원죄를 씻어주는 게 세례예요. 세례 없이는 얘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굉장히 중세시 가장 중요했습니다. 원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그런 아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지었던 죄고 그 죄에 대한 하나의 형벌이 주어졌던 거죠. 그게 원죄고 그 모든 원죄가 모든 인간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교리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기독교 세계관에도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도 석가모니도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죄인이 뭔가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그게 그거예요. 어떤 똘배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나무예요. 똘배나무인데 이 똘배나무를 이렇게 뭔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거름을 막 주고 막 온갖 정성을 다하고 햇볕도 잘 가려주고 막 해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100배의 똘배 열매를 맺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타종교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타종교와 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심의 눈이 들어요. 아무리 선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어떤 인간의 악한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장 결정적으로 설명하는 교리가 어거스틴의 유전설이죠. 유전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 원죄가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유전설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생명만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떤 DNA 가운데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죄의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성격도 유전되잖아요. 그럼 죄도 유전될 수도 있겠구나. 죄의 유전자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죄의 유전자가 있고 그게 계속 그러니까 아담 인류의 시초니까 모든 사람이 그 아담을 조상으로 두고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럴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나은 논리 중 하나 이런 거죠. 예수님 원죄가 없으시다고 하죠. 그럼 왜 원죄가 없으시냐? 예수님은 그건 약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셨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러죠. 인간의 유전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다. 근데 이게 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낳은 분은 성모거든요. 마리아거든요. 그럼 뭐예요? 마리아도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원죄가 뭔가 어떻게든 묻혀 나오니까 마리아도 죄가 없다고까지 가게 됩니다. 마리아 무흠 잉태설까지 가게 됩니다. 마리아를 낳은 또
엄마는 어떻게 돼요? 그 엄마 이름이 안나야, 안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서구, 이렇게 성지예술을 하다 보면 교회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아주 희한한 그림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는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성모 마리아를 안고 있는 또 어머니가 있어요. 안나입니다. 안나. 그건 나중에 루터나 광부들이 믿었던 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나중에 그렇게 신은 아니지만 그 성자처럼 되었는데 뭐 그렇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전설로는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건 나름대로 어떻게 뭐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항상 불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된다? 왜 조상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그게 항상 불만이 있는 거죠. 교회사 속에서 계속 불만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죄설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이론을 내세웠던 사람이 펠라기우스입니다. 항상 펠라기우스주의자 뭐 이런 말 대표적으로 원죄설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게 좀 망가졌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지면 그게 무슨 뭐 자동차가 있는데 부속품 하나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완전히 그냥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떻게 완전한 신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 망가졌지만 그래도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다. 인간의 원죄라는 것은 그대로 유전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모방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된 행동을 내가 반복함으로써 그걸 따라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지 유전으로 되는 게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직 그 모방이고 보고 생각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다까지 이렇게 간 거죠. 나중에 하여튼 이단으로 정죄가 됐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반발은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떤 형벌을 당해야 되는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읽다 보니까 이제 칼빈의 예정론적 원죄론, 제가 이렇게 자꾸 뜨겁게 더위보다 더 뜨거운 논쟁을 여러 몰아가고 있는데, 칼빈은 예정론적 원죄론을 주장했어요. 그 이론은 이런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너도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너도. 아니 저는 아담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제가 죄를 지었다고요? 그랬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정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네가 죄인이 돼가지고 너와 똑같이 이런 형편, 아담과 똑같은 형편이 있었다면 너도 똑같이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죠?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나도 거기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결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예지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결국 인간들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뭐 칼빈이나 종교 교육자들 그렇게 주장했던 거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원죄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죄는 이렇게 복잡하고 또 반발도 많죠.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죄론에 대해서 어떻게 그 원죄가 유죄이 된다든가 원죄론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든가 그걸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복잡한 신학적인 교리도 있고 그걸 제가 반발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명확히 얘기하는 건 한 가지는 있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 그게 원죄 때문에 된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죄인이다라고는 하나의 그 명백한 선언이고 규정은 분명합니다. 근데 인간이 죄인이란 말이 뭐냐 이겁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우리들 신 앞에서 범한 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 받는 형벌, 그런 면을 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시대는 그렇게 규정하기에는 현대인들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성이 밝아졌어요. 그렇게 그냥 고대 시대처럼 당시 신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죄가 좀 인식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선을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식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냐면 네 인생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게
나는 당연하고 나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진화론 자들은 지금 최상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최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상이. 지금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뭔가 바꿔가야 된다는 거. 이게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우리가 비정상이라는 걸 지금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운명에 대해서, 난 만족스러워.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오늘 설교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불만족스러워요. 그게 단순히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풀려져가는 그게 불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좀 궁극적으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도 불만족스러워요. 나는 왜 영원할 수 없을까 이거죠. 나는 왜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왜 나에게는 항상 근심과 우울과 그림자만 이렇게 가득해 있을까? 좀 더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밝은 게 없을까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다른 길은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상태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아담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노동과 적당한 노동과 거기 또 사랑이 있었습니다. 죽음도 없었고 죄도 없었고 또 다툼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고 폭력도 없었고 착취도 없었고 우울함도 불쾌함도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았던 거죠. 그게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세계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이런 충만한 세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잃어버린 상실된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게 인간은 죄인이다.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해석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들이 경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벌받아 그렇게 째째한 분은 아니죠. 째째한 분 아니시죠. 왜 우리를 하나님 자꾸 코너로 몰아가면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한계상으로 자꾸 몰아가느냐 이거요. 네 삶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가라는 거예요. 그런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비정상이라는 것, 그건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죠. 왜냐면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아왔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톨스토이 우화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인간의 모습은 뭐냐? 그냥 우화지만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막 사자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들판에서 막 달아나다가 저 앞에 보니까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 뛰어들려고 막 하니까 호수에는 또 커다란 용이 이렇게 혀를 낼름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지와 호수 사이에 있는 그 관목을 붙잡았습니다. 관목을 붙잡고 대릉도에 매달려 있는 게 인간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위에서 쥐가 그 관목을 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곧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또 옆에 보니까 그 관목 잎사귀가 있는데 거기에 꿀이 발라져 있는 겁니다. 꿀을 먹어보니까 너무 달아요. 달아서 계속 그걸 빨아먹다가 갑자기 자기 형편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인지.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근데 위기를 모르고 있는 위기를.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너 지금 잘못됐다 이거죠. 네가 살고 있는 삶이 옳지 않다. 그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희미한 어떻게 보면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등불이 전등불이 너무 심했다. 촛불 정도 촛불이 딱 켜진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먹고 있는 것, 자기가 살고 있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러다가 이 촛불이 아니고 이제 태양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환한 태양빛 아래서 보기 시작하니까 내 삶이 정말 정상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짝퉁은 진품을 봐야 알아요. 진품을 딱 만나는 순간 그렇구나.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간의 모형입니다. 새 인류입니다. 새 인류. 인간이 마땅히 지향해야 될 목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원형입니다. 원형. 여기 아담은 하나의 그림자고 아담을 보여준 하나의 원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임을 알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거죠. 진품이 오고 나니까 내가 가짜를 배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칼바르트 이겨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으로부터 높임을 받은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다면 아담이 삶으로부터 죽음으로 추락한 것을 도대체 우리는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나는 사망의 생로병사이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당연하지 않다고 설명한 겁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 다른 삶이 있고 우리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 삶이 여기야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삶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목표. 하나의 새 인류의 모형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이제 닮아가고 달려가는 삶이 우리 인생이 된 것이죠. 마치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과 같은 형편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죠. 그냥 잘 살았어요. 잘 살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막 이 세상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막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걸 장망성이라고 하죠. 장망성. 장차 망하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여긴 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죠? 이제 이 크리스찬인 사람이 그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뭐죠? 이제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순례를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든 짐들 아니면 자기 얼굴했던 거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가요. 왜? 여기는 망할 세상인데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지. 진짜를 본 겁니다. 또 가짜를 본 거죠. 내가 어떤 세계에서, 허상의 세계에서 그 세계 가운데, 곧 무너질 세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한 신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죠. 원죄로는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지금 현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지금 우리 실존적 위치는 어디냐면은 이 아담의 죽음을 뒤로 하고 있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앞에 두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죠. 소망.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앞에 있는 그 소망 때문에 현재의 고난들을 참아내고 있죠. 또 이 소망 때문에 현재 내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여기에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고 미래의 것을 향해서, 영원한 것을, 진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현재 안주하지 않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죠. 기독교 역사는 그래서 직선적입니다. 하나의 그 목표를, 아직도 목표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과거의 것은 버려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요.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 미래의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민족도 마찬가지 같아요. 민족도. 우리 속에 미래가 있느냐 이겁니다. 민족. 우리 민족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림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림이 있는 사람이 열정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 사람이 도덕성도 있습니다. 절제하거든요. 함부로 살지 않거든요. 나태하지 않거든요. 이런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동지애도 있죠. 연대성도 있죠. 그냥 달려가는 거죠. 원죄로는 끊임없이 우리들 하여금 지금 우리가 이대로가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들 하여금 계속해서 알려준 하나의 교리다. 그 말씀이다. 그냥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원죄의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따지다 우리는 정말 미국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고 그림을 놓고 목표를 놓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원죄론과 관련되어 또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들이 이 원죄론과 관련되고 또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죄라고 하면 항상 개인 실존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개인 실존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행한 만큼이 내 거다 이거예요. 물론 그렇죠. 내가 행한 만큼이 내 거죠.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이룬 거, 그것만이 내 거다 생각하는데 그게 참 어리석은 어떤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내가 행한 만큼 나에게 돌아왔냐 이거예요. 개인 실존적으로만 된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난 열심히 해왔는데 그 결과 나에게 안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더 엉뚱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핑핑 놀았는데, 나는 아무런 선택도 안 했는데, 나에게 오히려 그게 혜택이 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냥 개인 실존적으로 따지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검증난 사고가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가? 실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엔 정말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더 괜찮은 사람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서 장수를 누렸습니다. 막 이름도 아주 평판도 좋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의인인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지만 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많은 악들이 있고 또 그 속에는 또 어떤 아주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인정해 준 거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죄에 대해 생각할 때 개인 실존적으로만 따지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행한 만큼이 내게 아니에요. 우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 때문에 내가 행복을 맛볼 때가 있어요. 반대로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때가 있고 나의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살릴 때가 있어요. 인간은 어떤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하나의 집단적인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싫지 않아요? 갑자기 내 한국인 들어 나 이거 꼭 이렇게 막 저도 이제 지난주에 저쪽 좀 휴가 겸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예 그냥 네이버랄지 다음은 안 보려고. 왜냐면 이것 보면 갑자기 화가 막 솟아 올라와요. 나의 원하는 그 모습하고 뭔가 어긋나고 하니까 한국 소식 끊고 살자 이거죠. 그래서 그런지 편안했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다시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기 시작했죠. 근데 하여튼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겪어야 될 운명도 있고 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정말 착한 거냐? 왜 착했겠어요? 거기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그런 어떤 여유로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확률이 줄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죄를 저질렀어요. 왜 저질렀냐 이거예요. 보니까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죄를 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꼭 그냥 하나님도 심판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따지다 보면 단순히 그 사람의 행동으로서 그 어떤 대가를, 책임을 묻기에는 참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이르렀다는 걸 연대적으로 좀 보길 바라는 겁니다. 누가 그 배 밑창을 막 뚫고 있습니다. 그 배 밑창에 구멍을 내버렸어요. 다 죽는 거죠.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 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불만입니다. 불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입니다. 현실이라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범한 죄만큼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항상 불만 투성입니다.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뭔가 불만이 있으면 사람도 신을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현실이란 그런 게 아니구나. 연대적인 거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마치 그물망과 같은 겁니다. 그물망. 인간이란 건. 그물망 알잖아요. 우리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한쪽에서 충격을 주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 충격을 주는 순간 반대쪽에 어떤 파도가 일어나고 어떤 출렁이 있는 게 그게 미풍으로 그칠 수도 있고 태풍으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저기서 죄를 저지르겠다 하면은 내 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저기서 죄를 저지르는 순간 뭐예요? 온 우주가 거의 출렁대는 겁니다. 출렁대는 거예요. 그 죄의 파도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도 그 죄가 자기에게 밀려오는 거죠. 이게 바로 연대성이라는 겁니다. 연대성.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어쨌든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고대 이렇게 사회 같은 특히 이집트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거기도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 사람 심판하는데 그 사자의 서라는 게 있습니다. 사자의 서. 이렇게 상형 문자식으로 이렇게 상형 문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림을 그려져 있는데 한 인간이 죽으면은 어떻게 심판하냐면은 이렇게 그 신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을 들고 있는데 한쪽에 깃털이 있습니다. 깃털 딱 있고 우리 양심을 달아봐요. 네, 깃털보다 가벼워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걸 통과 못하면 뭐요?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이런 형편인 거죠. 근데
이게 더 웃기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따질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모든 것들 겹쳐가지고,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이 어떤 죄에 노출될 그런 확률도 높은 거고, 그런 모든 경우 케이스들 다 따져보아가지고 깃털보다 더 가벼운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이겁니다. 뭐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항상 인연이란 말을 씁니다. 뭔가 잘못되고 그러면 항상 너의 과거의 업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근데 그 과거의 업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거. 과거의 업이라는 게 뭐 전생에 내가 저질렀던 죄가 1대1로 대응되는 거냐. 그렇게 따질 수가 없죠.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를까지 이런 수많은 것들이 얽혀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로 1대1로 대응시켜가지고, 이 전생의 죄 때문에 네가 그렇다라고, 오히려 더 그게 미련한 것 같아요. 그게 더 어리석은 판단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은 그물망입니다. 그물망. 내가 한순간 행동한 행동이라는 게 그냥 나의 행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 연대성이라는 것은 가족에도 가장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족. 보니까 누가 집단 지난 어젠가요? 또 집단 한 가족이 자살하고 자살인지 하여튼 그 죽음에 이르고, 그냥 그 가장 하나 때문에 그 모두가 다 고통을 다 겪어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여튼 가장 한 사람이 때문에 그 모든, 그게 사실 연대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자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고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 인간을 살펴보려면 저는 한 가문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문. 누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못 살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참 이렇게 생각해 봐요. 어떨 때는 그 가문을 거슬러 올라가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다 보면 전부 한때 정말 이렇게 노예나 종이나 부리지 않고 살았던 그런 어떤 위력하지 않았던 가문이 없어요. 한때는 다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때 잘 나갔으니까 지금 못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별로 그냥 엉뚱하게 살고 있는데 모든 게 잘 풀려요.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면 여러분의 조상이 여러분에게 뭔가 귀한 업을 남겨준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은 거, 내가 행한 것만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화병이나 아니면 정신적 질병,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그냥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신을, 물론 함부로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 탓만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야 좀 편하니까요. 내가 이런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 이거 잘 다스리지 못하는 무절제, 이건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아낸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한번 그냥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래, 부모 탓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보통 가게 흐리는 저주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주 정도는 아니지만, 그 안에 가게 속에 내가 한 가문의 역겹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가정에 주어진 하나의 그 죄일 수도 있어요. 그건 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좀 더 여유있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 우리들이 이런 과정에서 우리 가문이라 이런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격들, 이런 안 좋은 것들이 형성이 되었구나라고 여러분 자신도 이해하고, 여러분도 너무 지나치게 책망하지 말고, 좀 그런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 변명을 삼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살겠다. 그게 아니고, 이젠 자기 모든 조상이랄지, 아니면 자기 모든 가정의 업을 자기 때 끊어야 되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이게 내 자녀에게 물려줘도 안 된다 이거죠. 내 때에서 뭔가 이렇게 약화시키고, 뭔가 내 때에서 뭔가 이렇게 유전되지 않고, 여기서 끊어지고, 그래서 쟤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결단의 기회로 저는 삼으라는 겁니다, 오히려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셨죠, 그리스도는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거라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인간 거야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바로 내 거야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사셨던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십자가죠. 근데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인간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죄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짊어지고 해결하신 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는 제가 가끔 얘기를 했지만 민족의 죄를 자신의 것을 끌어안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수단궁에서 술 맡은 하나의 그 관원장으로 굉장히 행복하게 그냥 여유로운 그 속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의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안 지켰느냐 이거. 느헤미야가 안 지켰냐. 느헤미야는 지켰어요. 율법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와 내 집이 아버지께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집에 범죄했다 이거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 민족의 죄를, 저는 조상들이 그랬고, 저는 안 했습니다 하고 자기 예외시킨 게 아니고, 오히려 조상의 죄를, 조상의 잘못을 자기 것을 끌어안았어요. 같이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기도대로, 어떤 행복한, 화려한 그 수상공에 있지 않고, 이제 뭐예요? 예루살렘, 그 힘든 곳,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막 암살의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음모도 있고 아주 힘든 그곳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발령을 나가죠. 그래서 민족의 아픔을 자기가 끌어안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면서 민족의 아픔 일부를 치유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께 이루시는 역사이고 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루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민족의 역사도 한국 교회의 어떤 개혁의 모습도 그냥 정죄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자기의 잘못을 알고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아파하면서 고쳐가는 그 사람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이 싸움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왕노릇입니다.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입니다. 권력입니다. 사망이. 죄가 권력이고 사망이 권력이에요. 권력자는 뭐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굴종시킵니다. 사망이라는 왕이 뭐예요?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배하면서 내 말 들어.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불안과 우울과 분노와 모든 갈등들 모두 사망의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하며 생명이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죠?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해방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는 뭐죠? 사망의 권세가 사망의 왕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보면은 왕이 되어 있는 그곳, 우리는 그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전투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망을 왕으로 삼는 사람하고 생명을 지금 왕으로 삼는 그 두 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노릇하고 계시고 있죠. 이제는 우리는 어둠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사망 왕노릇 하던 때처럼 옛 습성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젠 뭐죠? 생명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진짜 생명 누리들 안에. 그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기쁨이고, 감사고, 소망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항상 웃음이죠. 저 눈물과 한숨과 근심은 뭐죠? 사망이 지배하려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습성이고, 품성이고,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생명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따뜻한 태양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항상 기뻐요. 밝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왕권에 지금 복종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왕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비춰서 우리가 바로 이 은혜로, 이 힘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자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